지난 한 주간 값없이 돈 없이 사서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인 모든 말씀을 죄와 악한 영들에게 팔지 않으므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미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이 가진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에 영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로 인해 아담도 함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장자의 명분을 미리 주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행하러 오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사람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폐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저주입니까? 어느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함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이것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중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험 공부는 놀지도 않고 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놀면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시험 성적은 잘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의 의중을 알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경륜인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목적,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신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시는 목적 등등을 알기 위해 노력하셨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스스로 얼마나 많은 열심과 노력과 희생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폐해진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사를 위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의중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이루시기 위한 경영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아멘. 에베소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일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4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흠정용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내를 통해 낳은 아이에게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내 엄마를 통해 낳은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는 계속 성장하면서 아빠가 엄마를 통해 자기를 낳은 목적이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아빠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것임을 알기에 누가 물어봐도 당당하게 아빠가 자기를 낳은 목적이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아빠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아빠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안 해서 매일 선생님께 야단을 맞고 친구들과 싸우며 나중에 더 성장해서는 도적질을 하고 성폭력과 강도짓을 일삼다가 교도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빠를 영화롭게 하고 아빠를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엄마를 통해 태어난 존귀한 자야.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아빠가 엄마를 통해 자기를 낳은 목적을 아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아빠가 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가 엄마를 통해 이 사람을 낳은 목적을 알게 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방법대로 행하여 아빠가 엄마를 통해 자기를 낳은 목적을 완성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이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자 교육받고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제일 목적을 이루고 있다고 자긍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제자 교육받고 감사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도리어 십자가의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긴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함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저들이 자기 열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도리어 힘써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것이야 그러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기를 안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만 안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해야지만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의중과 경륜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탈락하는 것이에요. 성적이 안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경륜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내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고 인정받고자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냔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정받고자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그럴 때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항상 부족함이 있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가지예요. 248가지가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613가지의 말씀을 내가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같이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가지 지키기도 어려운데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모든 게 어기게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뭐예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게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패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을 몰라요. 그냥 뭐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주시기 위함이지 요 정도밖에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율법 아래서 종노로 살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하냔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여러분이 못하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누가 지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시작되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빠지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범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즉시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으로 살겠습니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왔다면 이제 공생애예요. 여러분의 삶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면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죽은 다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말도 되지 않죠.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누가 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악한 영들이 거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귀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내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죄와 악한 영들이 가득한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이걸 처리하라는 것이,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으면 뭐예요? 다 빠져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 영만 성전이 아니라 혼도 몸도 다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통해, 혼을 통해, 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인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어떡합니까? 아직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만 이 사실을 성장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거듭난 후에 전인구원을 받지 못해 자신의 혼과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쥐약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 믿음이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내 안에 성령님만 계시다는 걸 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까지는 몰라요. 그럼 이걸 모른다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몰라도 뭐예요?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몰라요. 이 갓난아기가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른다고 안 태어난 거예요?
몰라도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돼서 거듭났을 때 이미 거듭난 영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동안에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그제서야 정확히 안다는 것이에요. 아, 성삼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성령을 먼저 보내주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안에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너희 안에 들어와 거처를 삼으리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고 성전이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이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장자의 명분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으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거룩함을 얻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부터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거룩합니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아유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왜 말씀을 했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는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너희 안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된 여러분도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뭐예요?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까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해진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게 믿어질 수가 없죠.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는다는 것, 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어.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아 내 영과 혼과 몸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아 내가 이미 거룩하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으니까 거룩하지 않는 말이 나오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이 나오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거룩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걸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난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거룩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거룩해지겠지 이러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다 집을 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 아, 난 이미 거룩한 존재구나. 이걸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걸음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이 있죠. 왜? 내가 거룩하다는 걸 믿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옛날에 거룩하지 않던 모습이 다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아, 이건 죽은 시체지하고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안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거만 빼고 열심히 충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누가 부인합니까?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누가 부인해요? 안에서 짜증 나오면 그냥 짜증 내고, 불평 나오면 불평하고, 원망 나오면 원망하고, 시비 나오면 시비하고, 간음 나오면 간음하고, 술 취함 나오면 술 취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걸 부인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니니까는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아닌 옛날 내 생명, 마귀 생명, 죄의 생명 매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매일 죽노라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왜요? 매 순간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여러분이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은요, 저 말씀이 들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래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내 영은 거룩하게 됐고 내 영은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혼과 몸은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아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그래 내 영과 혼은 이미 거룩해.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하지만 몸은 아직은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전인 구원 받으면 뭐예요? 맞아. 하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 영과 혼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지니까 뭐예요? 온전치 않은 모습이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함을 보여야 돼요? 온전치 않는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생각을 통해 옛날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매일 드러나잖아요.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니지. 난 이미 영원하게 온전하게 됐는데 온전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보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하지만 내가 더 노력을 해가지고 영원히 온전해져야지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보존하는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으면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존하는 싸움만 하는 거예요. 흠이 나올 때마다 흠을 제거하고 온전함을 유지하는 싸움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노력해서 온전함을 얻으려면 평생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여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갔더니 애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왜요? 아무리 해도 A+를 받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A+를 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 학기 동안 지켜 그랬어요. 이 점수를 지켜 그랬더니 이미 A+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 점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유지하더란 말이에요. 물론 유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은 똑같아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영원히 온전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혹여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럼 그 보혈로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미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보혜사가 돼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겨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땅에 남겨지면 그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아는데 그거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있는데 매일 주님 앞에 제사함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은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인 구원을 얻어 영원히 온전케 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인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심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만 알았다면 그 의중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곧 데리러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에 주 기도합니다.